예수님께서는 그의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호숫가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4장 전체는 그때 그 바닷가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든지 또 21절부터 25절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비유라든지 또 26절부터 29절까지는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씨가 자라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30절에서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 등으로 사장 전체가 비유로 교훈을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절까지 읽은 이유는 12절까지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근데 그것에는 해석이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설명이 20절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그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또 읽게 될 것입니다. 33,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11절, 12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그러냐면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또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9절까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가지 땅에 그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뿌려진 씨가 떨어진 네 밭의 종류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밭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의 밭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네 밭이라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그리고 좋은 땅.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넷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되세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잖아요.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하며 들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네. 끝에 가서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귓등으로 듣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3절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은
여기서 씨는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씨앗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네 종류의 밭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걸 15절에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를 의미한다. 빼앗기는 자를 얘기한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 들었는데 즉시 뺏어간다. 참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소개했는데 그 말씀에 무슨 내용을 당시 들었느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무슨 뜻이냐를 얘기하지 않고 무슨 말씀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마귀에게 뺏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삶. 이게 돌 같은 길가 같은 마음이다 것이죠. 또 5절과 6절에서는 두 번째 뿌려진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 그래서 싹이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마음밭을 얘기하는 건데 16, 17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너무 좋아요. 말씀 받을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여요. 박성희 자매가 오늘 기쁨으로 잘 받는구나. 근데 저 형제는 왜 저러고 있지? 말씀이 들어가는 마음의 여유가 없나?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주목해야 할 것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싹도 나요. 근데 조금만 해가 강렬하게 비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다 타서 말라버린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시작되거나 박해나 환란이 일어나면 그것 바로 넘어져 버리는 자를 의미한다. 새로 믿는 사람들, 집안에 여러 가지 부모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태클을 걸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을 보면, 조금 전에 16, 17절에 그걸 설명해 줬고요. 7절에 보면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였다. 씨가 싹이 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18, 19절에 의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아예 못하게 되는 자, 마음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나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가 뭔가, 돈을 좋아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없는가? 재물의 유혹이 그런 것이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말씀을 막는 것들이죠. 그것이 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자, 이것을 20절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고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선 제대로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야 합니다.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요, 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부러진 마음밭에 방점이 있는 건데,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내 소리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나는 옥토야,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네. 이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씨가 아니라 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마음을 받은 밭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네 가지 마음밭으로 바뀌는 성향이 있습니다. 은혜 좀 받았다 그러면 옥토가 돼서 받았다가도 또 그 가시덤불이 됐다가 오고 가고 참 요란스럽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철저하게 끝까지 심지가 곧게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주인께 순종하는 결정적 출발점이 됩니다. 듣고 받지 않으면 순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잘 듣고 받음으로부터 우리가 순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참 복된 일입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 고난, 또 말씀을 살아가면서도 유혹을 받고 욕심에 따라서 끌려가게 되면 말짱 황입니다. 꽝이에요. 말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지불할 대가를 기꺼이 나는 지불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가? 나는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겪게 될 박해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여 결과를 끝까지 보고야 마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받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 22년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강조했는데, 박 목사가 늘 이런 말씀을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면 다 알 거예요. 뭡니까? 저한테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예, 간증과 기도와 그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주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 또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 영혼에게 전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드디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잖아요. 22년 지난 지금 그게 됐는가? 안 됐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마음밭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 다 밀어놓고, 순종하고 안 하고도 모든 걸 다 누가 보지 못하니까 다 내려놓고, 가장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열매가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양육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서 카운트 하신다 그랬거든요. 회개하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영어로 책임성이라는 단어가 accountability라고 그럽니다. accountability는요, countable,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이 accountable한가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조금 어떤 것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만큼은 분명한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그런가? 네. 우리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해서 예배드린 사람 누구야? 응? 아니, 네가 전도해서 하던 사람이 누구냐고. 네. 주저주저 하면 수상한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주님 오셨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뒤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줄지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이다.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영혼 사랑하는 일, 영혼에 투자하는 일,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네.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3사람밖에 안 왔더라고. 고민에 빠졌어요. 한 8명이 되는데 3사람 갖고 진도를 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사람들은 다음 주에 오지 말고 그 사람들은 오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정택 형제가 목사님 진도 나가기 어려우니까 질문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 부활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때 그걸 안 믿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나보다도 세밀하게 문제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붙잡고 씨름하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이 열매가 없으면 그 인생 말짱 꽝이다 생각하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세우는 일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긴장시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열매가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일이 주님께 있사오니 저희들은 증거할 뿐이고 저희들은 순종할 뿐이오니 결과에 대해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담대히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